네, 사순절 23일째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23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에 이끌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일째 아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배받고 있었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죠. 네,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은 유대인들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가정, 사업, 여가, 운동, 교역, 종교 이런 카테고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무엇이든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전적으로 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세기 초에 터키의 한 고대 도시에서 발견된 예수님 당시에 비석을 보면 여기에 그리스어로 이렇게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삶의 완성을 주었다. 자,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절대 권력자로 부상했던 그 사람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삶의 완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신이 아우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완성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와우,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 곧 메시아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다음을 보면요.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이 질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 힘에 의해서 구축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죠. 힘이 없이는 이 평화가 지속될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와우,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를 뭐라고 말하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의 탄생은 복음의 시작이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엔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개역개정성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떻습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용납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죠. 로마의 황제가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개역개정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적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그것이 도대체 그렇다면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가가 요약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요약한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 자, 이 교재에서 그렇다면 먼저 복음이 뭐냐? 교재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 저자의 언어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유일무이한 진정 우주적인 규모의 획기적인 소식이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사형리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주적인 규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규모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복음은 세 번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침입해 들어오시고 상황을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목적지를 향해서 창조세계가 가도록 하신 대전환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복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이 잘 쓰질 않으니까요. 천국이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왕이시죠. 그러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합법적인 왕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역의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왔다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통치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등장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교의 주요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자, 바리새파, 이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열혈당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로마 제국을 추축해버리면 메시아가 온다. SNF는 어떻습니까? 이 사막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뤘죠. 완전한 경건을 추구했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유대교의 주요 분파들이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그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보십시오. 이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문제는 메시아의 비천한 출생과 초라한 양력이었어요.
적어도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로마 제국 황제보다는 뛰어나야죠.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는 뛰어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 대단한 양력을 가지고 대단한 혈통에서 그렇게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그 출생이 비천하고 양력이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권력자이시죠. 근데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정말 나약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시작된 이 나라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로마 제국 역시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교재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 초림하심으로 이미 임했죠. 선포하셨잖아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신약 시대다 그러죠. 이 시대 다른 말로 은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시대를 선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2세대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말이 겹치고 있는데 우리가 2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세대는 끝이 있습니다. 2세대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오는 세대가 임했습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하죠?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의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란 오는 세대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는 세대의 삶, 이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믿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대를 끝을 내시겠지만 이미 오는 세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삶이 영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중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중 구조인가? 한 번 오시면 되지 왜 예수님이 초림 때 한 번 오시고 재림 때 다시 오시는가? 자, 교재 215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응답하거나 거절할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신분을 숨긴 채 우리 중 하나로 먼저 오셨다. 초림을 가리키죠. 초림 때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앞에 나타나 보시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정말 믿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이건 굴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로봇처럼 굴종하는, 기계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순종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이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구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선포하셨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훌륭하고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 지금 이 7시 타임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 다 선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해봐서 아는데 다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해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머저리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배반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면이 필요했던 자였다. 그리고 죄의 용서가 필요했던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면 제안과 죄의 용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산상수훈이죠.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하트마 간디, 그도 산상수훈을 사랑하여서 매일 한 번씩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죠. 자,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대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해변에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자, 비유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단에 이르도록 청중들을 자극하기 위한 예수님의 티칭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결단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에 이르는 것, 이것이 비유 설교의 목적이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하라,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떠나가심. 우리 한글 성경엔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주제가 이것이었을까? 떠나가심. 이것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세계 전체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야 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창조세계 전체 사람과 피조계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길을 안내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창조세계를 치유하셔서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당하는 본문을 호영이의 낭독을 통해서 한번 들으면서 우리들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자, 호영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우리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먼저 우리가 30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30일의 여정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중심에서 주인 되어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아침 모임을 요한계시록 18장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큰 음성으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죠.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크게 자랑하는 거죠. 크게 자랑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누가 크냐? 어제 제가 설교했지만 세상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누가 돈 많이 버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크고 좋은 집 사냐? 뭐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오래 사냐? 전부 이런 얘기. 자,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거죠. 구별해내셔서 이제는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특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장소 개념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크게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오늘 하루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하루 기쁘게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거룩한 성 홍대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우리 마음을 불러내셨고 잊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백성답게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주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로 어디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슴을 23일째 아침 우리 허락하신 이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주시고 한책의 사람, 한책의 교회로 주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삶의 각 가정에 주인 되셔서 도와요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 생명의 이야기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아멘.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